11월 8일 토요일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을 읽는 날인데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품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16장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헌금 이야기와 또 디모데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선교 여행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14장까지 분쟁, 음행, 성도 간 송사 문제, 결혼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사도의 권리, 성만찬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까지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다뤘듯이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분열과 다툼으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죠. 이에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15장에 이르렀는데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바울이 전한 말은 무엇일까요? 1장부터 14장까지 가르쳐 왔던 말씀들도 포함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3절 이후부터 설명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시 헬라 지역에 유행했던 철학 사조들을 따라서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금욕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반드시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요, 또한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소망이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의 삶과 믿음도 건강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적인 모습보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었으며 부활이 있기에 현재의 삶이 헛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15장 29절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어려워하는데요.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분명 틀린 일이지만 당시 정말 이런 세례가 행해졌고 이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런 세례를 인정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요. 결국 바울은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므로 현재의 삶을 허비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미래의 몸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는 몸은 썩음, 불명예, 연약함이지만 미래에 부활하게 될 몸의 특징은 썩지 않음, 영광,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날이 되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의 불완전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의 관심은 부활 교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부활이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자조적인 뜻을 담아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인데요. 사실 바울이야말로 이생망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뛰어난 학문을 자랑하고 권력까지 가졌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먹지 못하는 상황을 수도 없이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죄를 멈추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헛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저는 이 구절이 바울의 가르침과 수고와 눈물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사랑이 필요했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일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일에도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었고 이런 바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이라면 이제는 그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활을 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반드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심는 이 눈물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과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난과 눈물, 허망한 삶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과 성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모든 일들을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